지혜로운 성도생활 디모데 전후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성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는 훈련하는 성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깨어있는 성도생활로 그 시대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특별히 다른 교훈이나 허탄한 신화 그리고 율법주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깨어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훈련하는 성도 생활입니다. 훈련하는 성도 생활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본 것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모델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가정에서 말씀 훈련이 잘 되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장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라든가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든가 또 기도 훈련 정도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심을 그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간절함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지금 아들을 내보내는데 강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내 아들아, 강하게 나가라. 주 안에서 강해져라.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강건해지라 이야기합니다. 두 말씀 구절이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사역하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강건해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강함은요, 세상의 강함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겉모양이나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들이 갖추어진 것으로 강하다고 표현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강함은 다르다. 그 강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강해지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능력 충만함이, 은혜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강해져서 세상과 다른 강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감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 훈련이 계속적으로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우리 단순히 내가 힘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함을 위함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해짐은 레위기의 11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신앙 훈련 받고 그리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뭘까요? 금그릇이죠. 가장 비싸니까 말이죠. 귀하게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릇이 많이 있어도 쓰임받는 그릇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면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겁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 곧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또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보니까요, SNS에서 수저로는 이야기할 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얘기합니다. 금수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200만 불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달 수만 불씩 돈을 벌면,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복 받고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흙수저. 그러니까 박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금수저 주십시오. 하나님 은수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까요? 또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가정이라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금수저를 소유하고 은수저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금수저가 복이다, 은수저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그릇도 있을 수 있고 은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도 있을 수 있고 은수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수저나 은수저를 소유할 수 있고 또 나무수저나 질그릇, 흙수저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금수저, 은수저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고 깨끗하게 돼가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강함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깨끗해져 있느냐, 주 안에서 깨끗해져 있느냐, 주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금수저를 은수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주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끝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함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져 갈 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성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맞춰볼까요? 한자 퀴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자를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하십니까? 많이 보던 건데요. 손자병법에서 나온 건데요. 이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잘 아시죠? 지피지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승리하기 위해서 지피지기. 적을 알면, 여러분 적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은 사단이 있죠.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이용해서 또는 에베소 교회 같으면 허탄한 신화나 거짓된 이야기들이나 율법주의나 허망한 신화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베소 교인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깨어서 적을 알게 되면 허탄한 신화, 거짓 이야기들, 허망한 소식들, 세상의 유행들, 율법주의, 이게 적이구나. 이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구나. 알면 잘 된 거 있죠. 왜냐면은 적을 아니까 그 적이 나에게 나타나면 이게 적이구나 하고 조심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 중이면 지금의 적은 북한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쉬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방공 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을 알았다 치면 그 다음에 누굴 알아야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기,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부족이 있구나. 나의 약점이 있구나로 깨달아야 전쟁에 가서 싸워 승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울지,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 어떤 무기로 싸울지 판단하고 그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기자로 표현합니다. 경기자는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자가 위법을 한다든가 불법을 하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경기자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그 부지런히 살아가서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겁니다.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훈련받는데 어느 정도 훈련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정도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잘 받는 거죠. 성실하게 훈련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반듯한 일꾼이 되어 그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또 정말 법대로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 경기자가 되고 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점검함.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들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았다. 나에게 하나님께 오늘 말씀 주셨다. 그리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삶에서 점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요, 각각 2번 정도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 3장에는요, 장로와 집사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하면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세우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물론 이 장로는요, 그 당시에 성경에 이제 감독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독이 그 당시에 감독으로 불려지는 이것이 지금의 장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들을 감독관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감독관이 지금의 장로를 의미하고 있고 또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병사가 되었고 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는요, 총 2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이 20개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고 나눌 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예스와 노로에서 예스가 몇 개나 한번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은 책망받은 적이 없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건전한 한 가정의 아내요, 남편입니까? 세 번째, 당신은 절제할 줄 아십니까? 네 번째, 당신은 어떤 일에 사려가 깊고 대화에 신중하십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품행이 단정하십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세상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호의를 베푸십니까? 일곱 번째, 당신은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당신은 술을 마시거나 즐기지 않으십니까? 아홉 번째, 당신은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약자들을 구타하지 않습니까? 열 번째, 당신은 당신의 자리와 당신의 소유를 양보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당신은 공동체에서 다투지 않으십니까? 12번째, 당신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13번째,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십니까? 14번째, 당신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15번째, 당신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전하고 계십니까? 16번째, 당신은 신앙생활을 말보다 삶으로 보이십니까? 또 17번째, 당신은 당신의 이익보다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사십니까? 18번째,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고 선한 의도로 사역에 참여하십니까? 19번째, 당신은 다른 이들을 모함하지 않고 모든 사역에 솔선수범하십니까? 20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되이 섬기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20가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가지 중에 몇 개나 예스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움에 있어서 조건들, 자격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집사로 세우고 일꾼을 세웠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술을 즐기지 않는지, 한 가정에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되새김질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는요, 믿음에는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기도응답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은혜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기도 응답이 삶의 현장에서 나눠질 때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적만 한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다 알아요.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공격하는 걸 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줘도 알 정도로 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알고 내가 진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적과 싸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사단을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나아가 삶에서 적용해 보면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3장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말세는 일할 건데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요, 우리 입이 어두워집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질 못해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듣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제는 은혜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옛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던 시선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살았던 이들이 이제 입술이 어두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 때의 삶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기점으로 그 마지막 때의 묵시문학을 보면요, 그 당시에 묵시록이나 묵시문학을 보면 대부분의 예언자들이나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또는 배교하는 자나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지금이 어려운 때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의 말세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원하시는 이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의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죠. 모양은 좀 다르고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때의 그 현상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때가 마지막 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쭉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말이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당신 누구보다 당신의 삶이 우선이고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제일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뽐내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당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일수록. 다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신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제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부모의 말을 듣거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당신의 언어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까? 어때 요즘 불평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불평하는 시대인데 불평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당신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진심과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히니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가 진심과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또 아홉 번, 당신은 타인에게 무정하고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잘못하면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열 번째, 당신은 타인을 헐뜯고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번째, 당신은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많으십니까? 또 12번째, 당신은 당신 안에 선함이 사라졌습니까? 13번째, 당신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리십니까? 14번째,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조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모든 게 만족스러운 시대가 마지막 때 말세 모습이라는 거죠. 15번째, 당신은 당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드러내길 좋아합니까? 16번째, 당신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즐기십니까? 17번째, 당신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을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들을 점검하길 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후서 3장과는 좀 다르죠. 지금 말세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거룩함을 잃으면 깨끗함을 잃으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부로서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주 안에 깨어있기를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한 말씀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말세 때가 되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마지막 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 말세 때의 모습, 그런 모습들에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주 앞에 나갈 때에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승리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르되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말세 때의 모습을 피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부로 살아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 들림받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는 것 없이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부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진리로 싸웠기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선한 싸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의의 멸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모든 이들이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가 받는 날이 속히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야 되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고 또 말세 때에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신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을 알라. 또 나를 알라.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라.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바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체크하시고 삶에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또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세 때 모습에서 돌아서십시오. 안 되면 피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주와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점검합니다. 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은 때로는 돌아서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 진리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